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8페이지 있습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앞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강을 발견하고 엄청난 보석을 발견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앞서 보화를 얻는 과정 가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지혜는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한 인간이 그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능력이며 또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다른 보화들과 달리 이 땅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깊은 물 속에서도 없고 넓은 바다 가운데도 없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지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값비싼 이유는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희소성과 그리고 그것을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이아몬드가 돌보다 흔하고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지혜는 그것을 땅을 파내려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고 또한 누군가 얻고자 하여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쏟아붓는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거저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만한 자격도 없고 지혜를 소유할 만한 능력도 없지만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이 지혜를 알게 되었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 지혜를 소유하고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진 지혜를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9절은 참 지혜가 세상의 어느 귀한 보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닌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보물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참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보아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단 1년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고귀한 것인데 그런데 참 지혜는 단 1년이나 혹은 수년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어떤 보화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들도 죽음 앞에는 한낱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지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하지만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모두가 이렇게 값진 지혜와 명철을 얻고 싶어 하지만 지혜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철과 지혜가 머무는 초소는 사람이나 동물 모두에게 철저히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은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 없고 초월적이고 신화적 존재인 멸망과 사망도 알지 못하고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여기서 멸망으로 번역된 단어는 죽음의 세계인 스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자들의 세상을 초월해 있는 죽음의 세계나 죽음도 사람들에 비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혜에 이르는 길은 여전히 소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살아있는 존재이든 죽음과 관련된 존재이든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만이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초월하여 지혜가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친히 통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모든 사람의 활동의 배후에는 바람과 물을 움직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태풍과 여러 악재에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신격화하여 그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온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하다 생각할 만큼 이 많은 비와 바람을 이 땅에 내리시기도 합니다. 때로 지나칠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자연재해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자연현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에 섭리하고 계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바람의 무게를 세밀하게 준비하신 분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약에 이 세상이 사람의 질서와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갔다면 곧 기계의 나사가 풀리고 이상이 생기듯이 이 땅은 큰 혼돈과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주관자이시며 또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해풍이 불어 매출하기로 광야의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것도 하나님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멈추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것도 또 부산에 태어났고 지금 이렇게 영도에 머무르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환경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 천둥과 번개들을 주관하신다는 내용들은 결국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혜를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기 형상대로 빚어진 그리고 세상의 관리자로 세워진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본문은 지혜가 있는 장소 그리고 지혜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지혜의 총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공포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두려움, 기쁨 등의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적극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식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결국에 그 모든 원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루시게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점점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우리 인생에 힘을 주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며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참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배하시고 또한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청소할 때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정교인 출석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다 함께 모여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한 날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나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며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되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앙이 깊이 정착하며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